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명이 한 명, 만명이 한 명 선택하는 그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주일이면 단정히 옷 갈아입고 주의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짜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모든 마음속에 있는 사특한 것, 먹구름 밖으로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마쳤을 때 하나님 베푸시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평화의 사신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종하시라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소서.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나가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외아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금이 만나게 하시고 본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워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87장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2026년도도 벌써 3분의 1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세월은 세상 일들에 휩싸여 덧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었고, 선을 향한 모습보다는 악한 행실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잘못된 언행들을 깊이 돌아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사함을 받은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순종과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서로 섬김과 위로와 보살핌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간절한 기도들이 속히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의 풍성하심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날입니다. 세상은 각종 기기와 환경이 개인주의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목이 멀어져가는 작금의 시대에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본받는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며 기도와 섬김과 감사함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5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부어주시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차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로 큰 쓰임을 받게 하시고 항상 성심과 의로움으로 맡은 양들을 잘 이끄시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전심으로 드려지는 물질과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과 섬김의 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힘이 어두웠고 예수를 하시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 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로 곧 그들이 가있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하였다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함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이번 한 주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드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건 내가 좀 잘 아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를 남기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6장 바로 앞절 15절에는 억지로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장면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0여리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100길로서 한 6km 정도 항해를 했을 때 성경은 큰 바람이 일어났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물길이 막 엄청나게 높이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 아들이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실제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는가 알아보니까 9시간 정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1시간 아니 한 30분만 풍랑을 만나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실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종합하면 거의 9시간 동안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아우성을 치는 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 기뻐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배는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그게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죠. 사실요, 인생은 2종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종류가 지금 풍랑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지금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앞으로 풍랑을 만날 사람. 정말 제대로 인생을 정의했죠. 사람은 2종류밖에 없다. 지금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고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났으면 조만간 나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광활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꿈꾸는 자마다 기다리고 있는 이 폭풍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예상치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죽느냐 사냐는 그런 순간을 대개의 경우 만났고 통과해 왔고 아니 앞으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 제가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이번에 병원에서 내가 과연 성함몸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셨고 회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래 가지고 재구실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증을 썼는데 지금 제 형제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보증을 썼는데 그게 액수가 너무 큰 액수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요즘도 사기를 당하는가? 예. 한국이 이전보다 사기 수준이 더 된다. 절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빌려줬느냐? 보증 몇 번 쓰지 마라 그래 또 보증을 썼느냐? 그래가지고 제수 씨하고 동생하고 저희 집에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법률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이게 전부 다 지금 갈릴리 인생살이에 만나는 폭풍우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도 그래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딸이 46이고 아들도 40대인데 둘 다 장가를 안 갔어요. 집을 안 갔어요. 딴 거 다 들어주는데 왜 우리 집의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짝을 못 찾는지 모르겠다고. 저 답이 무엇입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없죠. 오늘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결국 풍랑 만난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수많은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하면서 저를 부러워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힘들어지는지, 분명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저에게는 컴포트가 되는데 내 친구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번 주일에 제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콩팥암이라 그럽니다. 신장암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섬겼던 노인 목사님이 신일상 목사님, 정실전 도사님, 38세, 기타도 여러분 앞에서 복음송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니까 38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사람 전 세상 다 떠났어요. 한국 현대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목회하겠다고 텍사스 갔잖아요.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모님하고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교회 안 나가요. 아니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신일상 목사님의 그 아들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들어의 사람에게는 안심하라니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서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 삶에서 건져주시는데 여전히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불공평함으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하고 세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문제를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을 봐라 신약의 인물을 봐라 즉각 응답받은 사람보다 응답받지 못하고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외면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 딱 하자마자 응답받은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모세가 받은 고난 여러분 생각되나요? 모세는요 하나님 일만 안 하면 원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시기, 다툼, 원망, 질투, 모욕 형제들 간에도 없이 얘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다니엘도 믿음 생활 한번 잘하겠다고 하니까 다니엘 세추도 마찬가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용암문 속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바다 물결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벌써 공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공평해요? 여러분 취직을 하신 분들이 공평합니까? 줄 있는 사람은 승진하고 줄 없는 사람은 승진 못해요. 국회의원 누구나 다 됩니까? 별의별 수를 다 써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권모술수가 남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좋은 일만 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구약의 인물을 찾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풍랑을 만날 때 와가지고 도구 그러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 기도 안 듣고 바로 외면하신 적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참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을 보고 도망가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오니까 저기 먹고 있겠네. 딴 길로 가. 이런 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십시오. 고난을 피해가란 말이 없고 고난을 참으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경은요 고난 도망가라 말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시편 지금 읽고 있죠? 그 시편 78편에 보면요.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있고 나는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굉장히 주님께 충성하는데 저 친구는 보니까 나쁜 짓만 골라하고 발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그런 못된 인간인데 어떻게 돈을 저렇게 잘 버는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78편 12절 14절 그런 게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가만 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집중해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여인은요, 저와 아주 가깝게 있는 분인데요, 38살에 자리에 6이에요. 근데 남편이 병원 가서 주사 맞다가 주사 쇼크를 죽었어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죠. 이 여인이 과거서 애가 6명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보험대표 2대 총장님이 이분을 알아요. 이름이 인자예요. 당신은 이름 그대로 산다.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데 찾아오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찾아오셨나요? 이분에게요? 왜 내가 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남편을 거두지 못하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냉담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는지, 다른 사람 기도를 듣는데 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강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일 안 하십니까?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무엇인가 도움 주는 손길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38세 된 과부에게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너무나 소중한 한 분을 남편을 데려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 가져가시는 그 속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있는데 아직도 납득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the Son of Jesus.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를 이해가 안 되죠. 그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나야만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내가 예수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우리 교회 소풍 갈 때 오신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소풍 갈 때 이 목사님은 설교했는데 돌아가세요. 교회 건축하다가 떨어져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6 형제, 제가 말씀드린 그 38세 6명의 자녀를 둔 이 가정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 교회의 중심적인 일하는 이유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때 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는 손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자리까지 절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단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를 가져가시면 반드시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잃었는데, 나는 내 자식을 잃었는데, 나는 뭐 그것을 잃었는데, 나는 병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돈 10만 불을 손해보면 돈 10만 불을 갚아준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내가 돈 10만 불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내가 돈 10만 불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 상세가 10만 불과 상세가 안 되는 엄청난 큰 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절대로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바다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길 장로님. 예수님께서 장로님 바다를 밟고 오시는데 슈퍼맨처럼 날아가지고 배에 타고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벽을 뚫고 오시는 분인데 산 위에 계시다가 바로 짱 하는 순간 배 위에 탁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바다를 발로 밟고 가는 자는 하나님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슈퍼맨처럼 탁 날아가지고 배에 탁 도착했다. 아니면 그냥 갑작스럽게 벽을 뚫고 오시는 분이니까 갑자기 산에서 딱 사라지시면서 배 위에 딱 오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바다를 밟고 그래 들어오실까요? 우리 길장로님, 이태희 전사님, 홍기사님 되겠지. 이건 저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세요. 지금 배 아래 탄 12명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풍랑 때문에,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폭풍은 우리가 만난 모든 종류의 모양을 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슈퍼맨처럼 날아오지 아니하고 왜 갑자기 탁 배에 나타나지 않고 바다 물길을 밟고 걸어오시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발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발 밑에 있다. I am. 지금 너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그것 전부 다 내 발 밑에 있다. 모든 것은 나의 컨트롤 밑에 있는 것이다. 그거 입증하려고 파도를 계단처럼 밟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누가 좋습니까? 제자들이 좋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누가 크냐? 정규 저녁 먹는 자리에서 발 씻는 누가 발 씻는 건 아무도 안 주죠. 내가 안드레보다 높은데, 내가 빌립보다 높은데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으냐? 그런 모습
못으로 물이 딱 박히던 제 아들 예수님 임금 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흩어버리고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제 아들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아, 예수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예수님이 빼앗아 가는구나. 세상에서 한번 애말 수 있는 이 권력의 자리를 예수님이 또 빼앗아 가네? 나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바다 물길을 밟고 오시는 영광의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왕족의 자리는 내가 잃었지만 바다 물길을 밟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영광의 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생 예수 잘 믿었는데 고생한 사람 누구지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실력으로 살았더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너무너무 잘 살다가 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얻어터지고 사실에 하나 가면 매를 맺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매 맞는 장면,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잠못자의 위험, 그 어려움을 전부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딱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닿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갈릴리 풍랑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현재 지금 내가 만난 고난, 성경 그런 해석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만난 기간을 다 포함하는 현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죽이려고 하고 쇠사슬을 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면는데 자기가 당한 이 고난하고 천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교해보니까 상대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지금 현재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문제하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받을 이 영광을 비교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안 하니까 자꾸 상실하고 거기가 숨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금생뿐이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그 많은 실력을 갖추고 그 많은 뼈에 있는 집안 가문인데 어찌 됐나? 이 땅에 사는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만물의 미물처럼 보이고 쓰레기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넘어서 봐주고 싶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예수님은 파도를 받고 나를 돕기 위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은 생에 파도를 밟고 오시는 이 주님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분을 꼭 의지하고 더 감사하시고 더 찬송하시다가 장래 주님을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현재 내가 만나는 이 물결들을, 이 파도들을 아우성 칠 필요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이거 큰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를 가져가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찬송가 488절 하겠습니다. 지금도 바다 물결을 밟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만큼 미국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일부분을 돌려드립니다. 11주 예물과 주일과 감사하는 것, 미션하는 것 같이 싸웁니다. 주여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물질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주름지지 아니하도록 신비한 방법으로 이들의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네, 4번, 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을 하기 위해 출동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